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은요. 그 이하를 쭉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요, 그 1장에서부터 언급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고통의 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공의의 심판,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날인데, 근데 그때에 3장 7절을 한번 좀 올라가 보세요. 만약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때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그때에라고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게 우리 예상에 맞겠어요?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에 진노와 고통이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게 우리의 예상에는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때에 오히려 여러 백성의 입술이 깨끗하여진다. 심지어는 이제 열방만 아니라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하고 너무나 다른 급작스러운 전개에 우리가 어안이 좀 벙벙해집니다. 어떻게 된 건가? 목사님,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심판을 받고 깨끗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뭘 그렇게 놀라세요? 언뜻 봐서는 뭐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서 예고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그런 징계 수준의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멸이거든요. 진멸인데 심판 이후에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홍수의 그 진멸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홍수가 다 쓸어가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뭐 무슨 깨끗해짐이 어디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심판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징계 수준은 아니에요. 진멸입니다. 목사님, 그 노아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은 사람이 있나 보네요. 남은 사람이. 예, 맞아요. 그게 바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멸되는데, 근데 남은 사람, 남겨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사람이 이 심판을 면한 겁니다. 남겨진 사람이 심판을 면하여 입술이 깨끗해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남겨진 거냐?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거냐?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똑같이 범죄한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남겨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가 왜 남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남겨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예요.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심판 중에 진멸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세요. 이 사람들 뭐 대단해서 남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왜 이 사람들이냐? 왜 이 사람들은 남겨줄 수 있는 거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남겨놓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10절 이하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11절 말씀. 자, 그날에, 역시 또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 같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남겨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 12절 보니까 그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제가 주일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왜 저를 남기셨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돼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해결되냐면, 그러면 이 남은 자들도 역시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없으시지 않겠느냐. 맞아요. 하나님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지 않아요. 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조치를. 15절 보시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하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제거하셨다는 거냐? 스바냐에서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 한번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형벌을 제거하는 형태는 결단코 아닌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 이전에 이미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군가가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형벌이 제거되었다. 그럼 그 형벌, 그 누군가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징계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저 형벌을 면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급작스러운 이 변화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 변하시는가? 하나님 너무 변덕이 죽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싶을 정도로 갑자기 어마어마한 심판을 말하다가 갑자기 회복을 말하시는데,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이 행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다가 갑자기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다만 방향이 어디로 간 거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의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냐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왜 우리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요. 이게 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시듯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택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인데 그날이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날이 동시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죄인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못난 모습 투성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사람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선행에 힘쓰는 오늘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